우리가 연기론도 뭐 억감 연기론, 진여 연기론, 또 육대 연기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이제 육대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천적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법계라고 하는 것이 이 6대 연계론에 비춰서 보면 물질적인 어떤 요소, 그러니까 지수화풍, 부처님은 요소설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 건 아닌데 우리가 이해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땅은 말 그대로 딱딱한 이런 거, 그 다음에 물은 말 그대로 물이고요. 화는 불이고, 그 다음에 바람은 에너지잖아요. 움직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거고, 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어떤 아르마리, 물질적으로 대비하면 정신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육아했다, 서로 걸림없이 서로 잘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이런 얘기죠. 연기법을 우리가 풀어서 말해보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어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게 볼펜이 있으면 이 볼펜이 이게 완성품인 거죠, 그죠? 볼펜도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이게 몇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당장 이렇게 풀면, 그죠? 이게 볼펜 이렇게 앞에 꼭대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심이라 그러죠. 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 케이스도 있잖아요. 케이스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위에 작동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볼펜이 된 거라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볼펜이라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요것만 가지고도 볼펜이라 안 하죠. 이건 볼펜 심, 요건 볼펜 케이스,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볼펜이라 그럴 때는 이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앞에 요거는 뒤 몸체에 의해서, 몸체는 요 앞에 부분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작용해서 요걸 우리는 비로소 볼펜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형성된 걸 요걸 볼펜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몸 이럴 때, 그죠? 육체 그럴 때 팔만 가지고 육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리만 가지고도 안 하고, 뭐 우리가 좀 이렇게 비유되는 게 좀 그렇지만 머리만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머리, 팔, 다리, 몸통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떤 것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주가 지수화풍 식으로 이루어졌다, 혹은 공간 속에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 정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뿌리를 땅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땅이 없으면 나무가 저렇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서 있을 수가 없죠. 서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어도 나무가 살 수가 없고 또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따뜻한 어떤 이런 온도가 없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뭐 이런 게 안 하죠. 그래서 우리 겨울에는 나무가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따뜻한 온도가 없었기 때문에 잎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봄이 되어서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도니까 이제 새순도 나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피어나고 꽃도 피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저것이 연걸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육아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서로가 서로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서 어우러질 때 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볼펜 아까 제가 분해했잖아요. 만약에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앞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볼펜 머리 중에서도 케이스 요것도 케이스죠, 그죠? 요 부분이 자기 생기고 싶은 대로 생겨서는 이거하고 어우러지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여기 생긴 것에 맞춰질 때 서로가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조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것과 이렇게 맞게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요게 이렇게 조이면 이제 볼펜이라고 하나의 하는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과 어우러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에 그 사상을 단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 서로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그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작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처럼 될 때 우리는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거죠.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차도 인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내가 차도로 가고 싶다고 차도로 가면 결국 자동차와 내가 어우러질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 길로 가고 사람은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갈 때 비로소 자동차도 잘 갈 수 있고 사람도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작용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욕심을 비운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마음을 무심으로 한다. 마음을 텅 비운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서로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마음을 텅 비운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과도 어울리잖아요. 빨강색도 어울리고 파란색도 다 어울리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흰색, 그러니까 깨끗한 거는 빨간색이 칠하면 빨간색이 되고 검정색을 칠하면 검정색이 되고 파란색을 칠하면 파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빨간색과 내가 잘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색깔이 파란색이 내가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빨간색하고 어울리면 빨간색도 사라지고 파란색도 사라지고 다른 엉뚱한 색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육대무의 상육아라고 하는 이런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바로 내가 아집이나 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다라고 하는 아집, 아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존재와도 잘 어우러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모든 물건, 일 이런 것들도 항상 고마운 것들이다. 아주 은혜로운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교리적으로 6대가 지수화풍 공식이고
뭐 물성이고 정신이고 뭐 이렇게 쭉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거 우리 몰라도 되잖아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공중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잘 살펴서 아집, 아상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내가 조절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고마운데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상대방의 고마움을 모르면 상대방도 내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죠? 조화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라고 하는 것은 어우러지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게 좋은 거죠. 그죠? 어우러지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든지 잘 되는 거지. 우리가 장단이 잘 맞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도둑질도 심지어 장단이 맞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사람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로운 마음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나도 상대방에게 그게 누구든지 간에 어떤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그런 고마움을 모르면 이제 뭐 서로 불편한 관계죠. 오히려 있으면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맙고 감사한 이런 은혜로운 인연의 어떤 이치를 우리가 깨달으면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여러 사람이 있든 뭐 단체로 있든 간에 우리는 뭐죠? 좋은 거예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좋고 또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좋고 또 나중에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좋은 거죠. 근데 이 이치를 모르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귀찮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근기 높은 말씀들이죠. 교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보면 아주 어떤 대승보살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튼 4월 불공도 벌써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하루 남았죠.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고집스럽게 내 자신을 주장하고 아집, 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가까운 부모나 형제, 부부 이런 존재들로부터 친구들이나 이웃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혹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잘 살펴서 늘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